120세를 누립니다. 120세를 누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120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건강하고 강건하게 120세를 누리고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든 영광 순복음 재단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목을 모세는 멈추고 여호수아는 들어간다. 따라합시다. 모세는 멈추고 여호수아는 들어간다. 네. 신명기 말씀은 여러분 모세가 지었던 책이 5권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5권의 건 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지 말고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끝은 데까지 누리기를 그런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모세의 5권의 책을 엮었습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주는 그 말씀이 신명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는 데바림이라고 하는데 그 데바림이라는 것은 말씀들이라는 뜻입니다. 말씀들. 그러니까 이것은 차가운 법전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광야의 시대를 끝나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목전에 두고 이제 다음 세대를 향한 이 지도자 모세가 이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의 날을 깊이 기념하고 생각하고 그 어떤 믿음 그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듭거듭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강조하며 당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치 그 유언처럼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러면 모세는 무엇이고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의 그 여호수아의 그 은혜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안에서 우리의 동시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말씀들도 다 놓여 있지만 이 신명기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인간의 한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생명을 말해주고 있지요. 그러나 인간은 그 율법 앞에서 실패합니까? 성공합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깊은 곳에는 새로운 어떤 언약에 대한 갈망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친히 마음의 할례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백성으로서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징표가 할례지 않습니까? 그런 남자의 어떤 상징성을 끊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로 삼는다. 그래서 할례의 의미는 여러분 알아야 돼요. 마음의 완고함을 끊는 것입니다. 마음의 교만함을 끊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그런 것을 할례를 의미하는 것이고 진정한 할례라는 것은 여자나 남자나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미 모세가 신명기 30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마음과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남자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들에게 모두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하면 이제는 생명의 시대가 열리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시대를 예고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약속의 땅 앞에서 까지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 땅으로 들어가느냐는 겁니다. 모세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사람 모세는 경계선까지는 데려갈 수 있지만 어디까지 안식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갑니까? 여호수아가 들어가고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앞세워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같은 계열의 이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십니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단순한 어떤 지도자 교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수여하는 자고 율법을 받은 자요 율법을 상징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은혜와 약속의 어떤 성취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정작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들어가라는 말은 하고 광야까지는 인도하시는데
적과 꿀이라고 하는 안식, 그 평안, 그 기쁨, 그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율법의 그 한계인 것입니다. 정작 뭡니까? 그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고 그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에게 뭡니까? 이제 바톤을 인기하는 그런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를 이야기하느냐? 이제 율법의 시대를 건너서 어디의 시대로? 은혜의 시대로, 복음의 시대로 건너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율법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마음의 은혜를 젖지 못하고 그저 뭡니까? 내 열심, 내 종교적 관념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옛날 옛세대에 뭡니까? 준 말씀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내가 율법의 시대에 아직도 살고 있구나. 내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신명기 31장 1절에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는데 나는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니 주여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그냥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할 때 나는 빛이 어둡기 때문에 빛이 없어요. 저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빛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 환경은 두렵고 내 마음은 시력같이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내가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 임한 자의 모습이고 그것이 누리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통일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계명과 규율과 율법의 모세의 힘으로 살아가는가? 너가 그렇게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에서 이제 여호수아와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전환 속에 율법을 넘어서 뭐라? 성령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많은 유대인들이 모세를 추종하고 있지요. 모세와 같은 이를 예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뭡니까? 근데 모세와 예수는 어떻게 비교합니까? 피조물과 창조주를 어떻게 비교해? 그 자체가 잘못된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모세 같은 일을 기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120세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영광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120세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은혜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 예언의 이야기가 아니라 120세를 누구나 누리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 성경 안에 있는 자는 120세를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20세라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20세라는 것은 세 시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모세의 첫 시기가 뭡니까? 나일강 하수에서 물이 떠내려가는 그 조그마한 아이 모세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애굽의 공주가 그를 품에 가지고 와서 자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궁전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애굽이라는 그 나라가 그냥 단순히 성경에서 애굽이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애굽이라는 것은 세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자라나는 것,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모든 지혜와 어떤 그 지식을 다 겸비하는 시대, 그 시기를 40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제 내가 내 정체성이 히브리인을 깨닫는 것입니다. 강을 걷는 자가 히브리인인 것입니다. 뭡니까? 그래서 세상의 강을 걷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인이라는 뜻은 내가 세상의 강을 건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40년을 살았는데 이제 내 정체성을 알고 보니까 나는 세상을 걷는 민족이었다. 세상을 걷는 자였다. 그래서 내가 히브리인 사람이다. 이것을 깨닫고 그래서 뭡니까? 애굽에서 뭡니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 걸 보고 이 애굽인을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살인자가 되어서 뭡니까? 도망가는 신세. 그 광야의 40년 미디안의 광야에서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과 함께 뭡니까? 살았던 그 세월이 목동의 시절이 40년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애굽의 공주의 삶에서 궁전에서의 40년, 광야에서의 뭡니까? 고난의 훈련 속에서의 40년. 이제는 하나님께 80세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모세야 가시떨기에서 뭡니까? 모세를 불러서 이제 80세에 소명을 받게 됩니다.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아서 바로 앞에 가서 뭡니까? 내 백성을 내어놓아라.
이제는 뭡니까? 내가 이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제는 뭡니까? 내가 인도하여 가겠다. 하나님의 명령이니 이 바로 완악한 바로야 내어놓아라. 그래서 말을 안 듣지 않습니까? 뭡니까?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10가지의 기적을 통하여 바로의 완악한 것을 다 깨고 이제 사명의 40년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과 또 40년과 40년 합하여 120년의 경륜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우리가 인생에 120년을 산다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뭡니까? 몇 년을 살아도 120년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구출받은 자의 삶으로서 그리고 내가 고난의 어떤 삶 속에서 그리고 사명자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120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뭡니까? 영적인 120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뭡니까? 광야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뭡니까? 인생 살아갈 때 정말 나는 행복하게 잘 살았다, 편안했다 이렇게 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가진 자는 가진 자로 고통을 가지고 큰 무게의 삶을 살아가고 없는 자는 없는 자의 삶 속에서 그 삶의 무게를 가져가고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모두 다 뭡니까? 자기의 삶의 가시 속에서 능치 속에서 살아가는 그 고난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광야의 40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광야의 40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에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출받아 이제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를 알고 그 길을 떠나는 것이 우리 뭡니까? 모세와 함께 살아가는 그 여정의 삶 그것이 또한 40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물리적으로 아무 의미도 없이 120세를 살면 뭐합니까? 10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삶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4라는 숫자는 세상의 숫자고 10이라는 숫자는 온전한 숫자입니다. 광야에서 모든 사람이 100살을 살든 200살을 살든 성경 안에 영적으로 보면 40년을 사는 것입니다. 40년을 사는 것은 아주 짧은 삶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40년을 살아야 그것이 온전한 삶인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가?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120년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삶이 지나가는 그 시점에서 여호와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고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인도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제는 모세는 광야에까지만 인도하지만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기쁨과 풍성과 그 모든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통하여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이다. 구원 우리 영혼만 구원하면 그게 불완전한 구원이죠. 순복음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과 범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 영혼, 육이 모두가 구원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전인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영혼만 구원받으면 죽어서 미신돼서 구원받는다. 이 말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영혼만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 삶과 죽음이라는 것, 살았다는 것은 육체와 함께, 내 환경과 함께, 내 영혼도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전인은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고, 내가 저주를 받음으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었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 그렇구나. 모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말라고만 배웠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저렇게 하면 저주받는다고 말했지만은 정작 복받는 그런 힘과 능력은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내가 미워하는 감정이 없어지고 오늘 미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백날 사랑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사랑이 되는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미움이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야 저놈 때문에 내 사랑이 없네. 이거 두고 봐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나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사랑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한 대 때리면 10대를 쥐어박아서 죽여버려야지 넥수스이 편하는 그런 악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가게 되고 성령의 그 성품을 가지게 되면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릴 때 내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가 살아야 되고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율법으로 노력하고 계명을 알고 머리가 커지다 보세요. 보십시오.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을 몰라서 죄를 짓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법을 몰라서 죄를 짓고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불의하는 사람들이 효도를 몰라서 불의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악성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의 뭡니까? 능력과 그 힘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힘이 나타나는 것이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약속의 가나안 땅에 목전에 두고 여호수아는 뭡니까? 나아가고 모세는 멈추게 되어는 것입니다. 모세가 나아가면 율법이 뭡니까?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거기서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율법으로도 우리는 능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점령할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율법에까지는 이까지야. 율법이 하는 기능은 여기까지야. 너희 인간의 힘은 여기까지야. 여기서 끝내야 되는 거야. 이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그렇구나. 이게 뭡니까? 모세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느냐? 그 머리바 사건이 아닙니까?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들이 모세의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물이 없으니까 모세와 아론을 영망합니다. 잘되면 지 따시고 못되면 조상 따시라. 뭡니까? 잘되면 지 따시고 뭡니까? 못되면 목사 따시라. 이래 되는 거예요. 이제 뭡니까? 교회 부흥되면 지 따시고 교회 부흥 안 되면 목사 따시라. 그냥 이래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가라고 뭡니까? 내 형편이 안 좋아지면 이것은 내 기도가 정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리 목사 기도 부족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뭡니까? 광야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신인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반석에서 내가 물을 내라고 이야기했는데 화딱지가 나는 것입니다. 이놈은 내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내가 뭐 좋아서 데리고 왔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내가 왔는데 내가 칭찬을 못 들었냐? 이 백성들에게 맨날 죽으라고 원망만 듣고 뭡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지도자 바꾸라 소리는 듣고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이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드러내라 했는데 화딱질 나니까 냅니까? 뭐가 됩니까? 그냥 말로서 뭡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라 이야기를 하라 그랬는데 지팡이로 내리치는 것입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지팡이를 반석을 내리치니까 그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석을 두 번 쳤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느냐? 이것이 여러분 영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을 냈으니까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을 낸다는 이야기가 바위에서 무슨 물을 냅니까? 저수지에서 물을 내지. 반석에서 물을 낸다는 그 이야기가 반석이신 그리스도에서 생명의 물을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의 물은 뭡니까? 어디 네가 모세 율법 따위가 어디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을 네가 함부로 내리치느냐? 그 함부로 내리치 두 번이나 내리쳤는데 한 번은 뭡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먼저 내리쳤어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물을 냈습니다. 그런데 또 뭡니까? 이 머리바에서 화딱지 나니까 두 번이나 치면서 이것은 뭡니까?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못 오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투었다, 원망했다, 논쟁했다 뜻이 머리바가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을 내가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단 한 번의 고난으로 뭡니까? 우리를 구원했는데 모세는 그것을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뭡니까? 신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냥 보여주고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고 율법은 길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율법이 인간을 생명 안으로 넣지 못하고 뭡니까?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병을 진단은 하지만 병을 치료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단은 하지만 치료해 줘야 되는데 사람들은 의사들이 보면 가면 진단은 합니다. 당신이 뭐 췌장암입니다. 위암입니다. 대장암입니다. 진단은 하지만 고쳐줍니까? 죽으라고 약물 투여해서 방사능 치워가지고 산세포, 죽은 다 죽여놓고 죽으면 그뿐이다 이야기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그 율법의 기능이 그런 것이 진단은 하는데 치료는 못하는 것입니다. 치료는 누가 하나? 우리 영적인 치료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그렇구나.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백성을 광야까지는 인도하지만은 우리가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구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난 네 노력으로 네가 뭐가 이루려고 하느냐? 거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그래 기도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40일 금식 기도했네. 내가 뭡니까 무슨 작정 기도했네. 그게 뭡니까? 자기의 종교적 의지.
뭡니까? 자기의 인간의 노력이지. 그게 저기 수양이지. 그것이 하나님께 의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기도, 의 믿어야 되는 것이다. 모든 만세에 주님을 믿는 것. 그럼 기도 많이 하는 것보다 믿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 모든 삶에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 내가 잘될 때나 못될 때나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시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뭡니까?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을 주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많은 생각합니다. 율법적 신앙이 뭡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너무 잘해야 되겠다. 내가 더 거룩해야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내 행위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을, 내 행위가 이렇기 때문에 안 되겠구나. 더 좋은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겠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율법적 신앙인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안 됩니다. 그래서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신앙을 멈추고, 주여, 나는 율법 앞에 실패자입니다. 주여, 나를 그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용호 목사님 요즘 많이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그분이 뭡니까? 기도하는 중에 단순합니다. 영적인 것은 기도는 유창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것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주여, 그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무지랭이 같은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저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도 이길 수도 없고 환경도 이길 수도 없고 내 모든 머리카락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나의 인생이기에 주님밖에 내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저 나를 불쌍히 해달라는 그런 기도, 그 기도가 뭡니까? 굉장히 영적인 큰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저도 열심히 거룩해지려고 노력해 봤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포기할 때 주님께서 내가 거룩에 살 수 있도록 능력 주신 걸 알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거룩하는 것도 내 스스로 열심히 거룩해지자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보십시오. 나는 의지박약자인 것입니다. 구제불능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알 때에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알 때에 누구에게 갑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붙들지 않습니까? 아니면 율법을 붙잡고 있겠지요. 내가 열심히 도덕윤리로 한번 지켜보고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살아가겠죠. 그러면 은혜의 문이 안 열리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그저 그냥 무지랭이입니다. 그냥 불쌍히 해주십시오.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어 드릴 게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나아가면 주님께서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그때 주님께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모세는 멈추면 이제는 누가? 여호수아가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가 내 앞에 앞서 건너가서 여호수아는 내 앞에 건너갈지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여호수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앞에 들어가셔서 뭡니까? 적과 꼴에 그러는 그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그렇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 되시는구나. 많은 사람들은 길을 가르치는 분이라 이야기하죠. 율법은 길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길이다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길 자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라고 그랬지 길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 나는 이미 생명의 길 안에 들어선 자요 구원의 길이 들어선 자이기 때문에 내가 뭡니까? 죽어서 구원받을까 말까 이게 뭡니까? 생각하는 자체가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와 함께 더불어 먹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면 이미 나는 구원받은 자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지. 주여 나에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사명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 예수 왜 믿냐라고 할 때 정당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유치원 겨우 그런 많은 그런 단계. 그게 뭡니까?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뭡니까?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되고 이제 장년이 되어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멋진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 뭡니까?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사명의 길이 어디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게 되면 내가 돈을 벌어도 내가 명예를 얻어도 내가 권력을 얻어도 이것은 무엇이 살아가는 걸 분명히 깨닫고 모든 것이 내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이름만 더 높이는 그 삶 그것이 나의 행복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뭡니까? 업입니다. 라고 뭡니까? 이야기하는 것. 이게 뭡니까? 여러분이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는 자요. 그것이 뭡니까? 주님께서 은혜의 풍성을 누리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율법은 정죄하지만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는 종에 매였지만 율법의 종에 매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이제는 뭡니까? 내가 고된 훈련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안식하라. 그래서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라.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뭡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은 항상 먼저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순위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쁨으로 살고 있는가? 안 살고 있으면 내가 아직도 뭡니까?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광야에서 그냥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 이야기 보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뭡니까? 이 여인은 쉬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쉼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뭐 일을 해도 쉬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뭐가 잘하는 줄 아는지 아십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2등입니다. 공부를 즐기는 사람들은 1등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일을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야, 이것을 뭡니까? 지지로도 내가 복도 없이 내가 이 와중에 못 심으려고 내가 이렇게 그물이 뜯겨가면서 내가 이 못 심어야 되나?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노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 이 새싹을 보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이 새싹처럼 심으면 또 자가 10배, 100배, 30배 그런 또 결실이 냈겠지. 그걸 기쁨으로 바라고 하면 그것이 노동이 아니라 기쁨의 어떤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마음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마음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은 그 옛날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저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쫄고 있습니까? 쫄지 말아라 이야기입니다. 쫄지 마라. 쫄지 말고 내가 함께 하시니까 이게 뭔지 아십니까? 임마누엘 신앙인 것입니다. 임마누엘 신앙. 임마누엘이 나와 항상 함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이제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뭡니까? 내가 항상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십니다. 내가 두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강가의 메마른 길을 걸어가도 내가 두렵지 않는 것은 반석에서 물 위에 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버림받지 않았다. 야, 내가 버림받은 백성처럼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다.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은혜 안에 들어가라. 담대히 믿음으로 걸어가라. 이게 뭡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임마누엘이 내 마음에 가득 차게 하려면 그것을 확증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준영이가 뭡니까? 매주마다 오지만은 매주마다 부모를 보지 못하는 마음이 외로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아이들이 외롭지 않은 것은 뭡니까? 늘 뭡니까?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스마트폰으로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대화하잖아요. 대화를 하게 되면 뭡니까? 외롭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계속 카톡을 하고 대화를 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 기도도 내 소원을 알리려고 자꾸 내 문제를 들어도 주의하게 되면 답답한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주님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좋은 것도 나누고 슬픈 것도 나누고 뭡니까 괴로운 것도 나누고 뭡니까 야 오늘 이 보니까 꽃이 저기 있는 꽃잔디가 이름을 몰랐어요. 산나무 밑에 꽃이 그 보라색도 있고 하얀 꽃도 있고 분홍색도 있는데 나는 이 꽃잔디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 순복음 전환교회 남경 목사님이 혹시 꽃잔디가 어디 흐트러진 데 있냐고 묻더라고요. 꽃잔디가 뭐예요? 그래서 꽃잔디가 뭐 분홍색이 있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꽃잔디 이래 보니까 뭐 우리 여기 핀 거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게 꽃잔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게 되면 야 저걸 보면서 주님 야 이렇게 꽃잔디가 나오네요. 이 꽃잔디가 이렇게 참 아름답네요. 이걸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름도 없는 그런 잡초 같은 이 잔디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뭡니까 예쁘게 만드셨으니 이걸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맨날 사람들이 와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주님 듣고 있으면 골 아프다. 내가 이미 다 이뤘다. 맨날 너는 네 문제 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맨날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주님을 불신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내 부모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주여 내 방학마켓 때 지금 학비가 지금 300만 원인데 이거 그냥 아버지 오늘도 줘야 돼요. 내일도 와서 줘야 되고 모레도 줘야 되고 야 이놈아 내가 알아서 준비했는데 뭘 자꾸 답답하게 잔소리하고 있냐. 내가 준비됐는데 아닙니다. 내가 지금 못 믿겠습니다. 아버지 능력을 내가 못 믿겠습니다. 아버지 돈 벌어놨어요. 통장에 얼마 있어요. 맨날 이거 묻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믿음입니까? 이 기도입니까? 이건 믿음을 가장한 불신이에요. 아시겠어요? 믿음을 가장한 불신. 이게서 기도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야기 들어볼까요? 우리 엄마가 오늘 아침에 밥을 해주고 있는데 밥 안 해줄까 싶어가지고 내가 오늘 배고픈데 아침에 밥 준비해줘요. 밥 준비해 주세요. 밥 주세요. 점심 때 저녁 때 밥 주세요. 야 이놈아 내가 엄마로서 네가 밥 하나 안 해주겠냐? 말 안 해도 밥 준다 이놈아. 아닙니다. 내가 보니까 엄마 보니까 오늘 피곤한 것 같아서 내일 밥 안 줄 것 같아가지고 미리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 이게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닌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너에게 좋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네가 무엇이 알기 때문에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라. 다시 말하면 네 할 거 공부하라 이야기야. 학생은 학생으로서 가서 열심히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뭡니까? 내가 직장인이면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모든 것은 알아서 해주는데 덮어놓고 막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서 걱정하고 사서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뭡니까? 임마누엘 신앙인 것이고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것이고 내 모든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길을 가다가도 저 하늘에 구름을 받아라도 저 구름이 저렇게 예수님 닮았네요. 저 구름이 어떻게 천사의 날개처럼 닮았네요. 저 바다의 물결이 반짝이는 뭡니까? 저 햇살을 보니까 야 하나님의 창조한 이 아름다운 물결들이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야 그렇구나. 네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내가 알겠다. 너가 나와 대화를 원하는 거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기도할 때에 야 멋진 신앙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맨날 문제 가지고 와가지고 달라고 하면은 뭡니까? 이미 다 줬고 내가 무엇이 뭐냐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답답하면 그걸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마음의 평안이 오게 되면 그걸 멈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임마누엘 신앙으로 날마다 누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모세가 끝나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리는 것은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은혜의 시대가 열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서 율법적 신앙 속에서 매여서 맨날 전전긍긍 살지 마시고 이제는 날마다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안식을 누리는 안식교가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안식을 주는 것이고 예수님이 안식의 주체이고 예수님이 안식 자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나는 이제 정죄에서 풀려나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광야의 삶은 끝났습니다. 안식이 얼었습니다. 나는 뭡니까? 담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셨으니 나는 날마다 강하고 담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단을 이미 여러분은 따라합시다. 건넜다. 요단 건너가 만날에 그러죠. 찬송에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라면 요단강은 죽어서 가는 그거 아니라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진리 안에 깊이 보게 되면 요단은 살아서 건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죽어서 건너는 건 유리바다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유리바다, 수정 같은 그 유리바다는 죽어서 건너는 하나님의 백보자 안에 들어가는 그것이 유리바다이고 우리가 살아서 누리는 강은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 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 적과 꿀을 누리면 뭐 있습니까? 그거는 이미 다 누리게 되어 있는데 살아서 적과 꿀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고 기쁨을 누리시고 오늘도 뭡니까? 모든 대화로서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모두가 백입시를 누리는 그런